63 지방선거 기도하셨는데 1년쯤 된 거죠 지금? 1년 전에 아주 색다른 환경들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 중계를 하니까 이게 생신가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새로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접하게 됐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뭔가 그 명령을 하고 또 수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전해진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재판을 1년 넘게 이렇게 끌고 있는데 명확하게 진상 파악이 뭐 대충은 나왔지만 안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로 조마조마하게 1년을 지났습니다. 이 1년 전 일이 그러는데 우리가 뭐 5.16이라든가 또는 6.25라든가 또는 일제시대 뭐 이런 몇십 년 전 얘기, 특히 성경 얘기는 2000년 전의 얘기잖아요. 2026년 전에 그때 도대체 예루살렘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겟세마네에 골고다에 그때 뭐 십자가 부활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에 대해서 뭐 작년처럼 그런 시대면 조금 더 진상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겠지만 그 오래전 일 뭐 기록도 없었고 하는 그런 때의 일을 그대로 다시 그 팩트를 재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전의 상황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구나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죠.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또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그 측근들, 그들이 비교적 소상하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확실한 것은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생겨난 것이 초기의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건 분명합니다. 팩트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사건이 대수로운 사소한 그런 일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세계 교회가 같이 읽는 성경 본문이 있거든요. 매주마다. 근데 그 부활절 네 번째 주일에 읽는 본문 가운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벌써 성령 강림절 이후의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거기에 들어있을까? 성령 강림절은 올해 5월 말인데 이 4월 마지막 주일에 왜 이 본문을 넣어놨을까? 뭐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왠가 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활의 정체를 보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소개해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던 오순절, 오늘날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그날, 베드로와 제자들은 확신에 찼습니다. 확신에 차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움츠려 있었죠.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무서워서 방문을 열어놓지 못했습니다.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광장에서 무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움츠려 있던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죽을 것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지니고 있으면 예수님 기뻐하시는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사는 그런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와 같이 했던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오늘 본문의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는 장면을 소리처럼 그림처럼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천하의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어찌된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제자들이 새 술에 취한 것 같다. 술 취한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된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4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되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너희로 알게 하겠다. 내가 말할 터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비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너희 가운데 증언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사셨는데 3년 공생애 사시는 동안 하신 일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권능과 기사와 표적입니다. 사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일,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3년 동안 권능과 기사와 표적의 마지막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3년 세계를 마감하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무법한 자들이 그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인 후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온 세상에 들어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무사람들에게 광장에서 문을 박차고 나와서 광장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고 충만하시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37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찬찬히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안으로 깊이 우리 눈길을 향할 때에 그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미쳤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십자가를 거치면서 바뀌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지지난주에 도마를 이야기하면서 도마 역시 뒤바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제자들을 넘어서서 이제 무사람들에게로 확산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폐부가 찔리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같은 얘기를 들어도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같은 얘기를 들어도 아무런 마음의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다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십자가는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한말 조선시대 때 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십자가가 권능이 된 그런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원산에서 또 평양에서 모여있는 나라에 있는 그 백성들이 십자가의 소식이 선포될 때에 그들이 이 망해가는 조선 땅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이웃집의 것을 훔쳤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함부로 사람들을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 십자가의 힘을 발휘해서 나의 허물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실 3년 내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의 길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깨어 기도하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피곤하여서 눈이 감기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귀머거리였고 여전히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합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린 것입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곧 감동하여서 내가 곧 회개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나의 의를 자랑합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머리를 들고 살아갑니다. 나의 지식에 대해서, 나의 경험에 대해서, 나의 소유가 판단 기준입니다. 여전히 형제와 자매를 가리키는 그 손가락이 굽어지질 않습니다. 손가락이 굽어지면 손가락 4개는 나를 가리키는 것일 텐데 여전히 우리는 손가락 하나를 상대방에게 가리키면서 상대방에게서 그 부족한 것을 찾아내는, 어리석은 것을 찾아내는, 모순을 찾아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저버리질 않습니다. 우리 아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난주에 학교에서 2 사람의 그 학폭 당사자가 나타났는데
한 아이가 또 다른 아이의 머리를 가위로 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깎은 아이도 그렇고 머리가 깎임 당한 아이도 그렇고 이게 무슨 잘못인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이에요. 여러 아이들의 얘기를 취합해 보니까 머리 깎임 당한 아이는 이 일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로부터 조선족 부모를 둔 그런 외지인으로서 이 땅에 와서 그동안 갈굼을 당하는, 그러면서도 비굴하게 마음 약하게 그러한 수모를 감당하면서 살아왔던 그것이 습관이 된 그런 아이였다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 가해를 한 그 아이도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갈구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모르는, 이게 상대방이 동의한 것인데 이게 왜 학폭이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끔 밥을 사주면서 그 아이를 종처럼 부리고, 내 아이처럼 내 폭력에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하면 그 폭력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여기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나 중심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내 자신이 의의가 되고 내 자신의 지식이 판단 기준이 되고 내 자랑이 모든 것에, 내 소유의 크고 작은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인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슴속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내 내면의 의자,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와 함께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판단 기준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강팍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들었습니까? 주의 성령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깨달은 베드로가 다시 외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 역시 무너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아도 맹숭맹숭하고 설교를 들어도 남의 얘기로 들리고 성령의 말씀으로 들리면 남의 얘기처럼 들었던 그 모든 삶에서 이제 성령의 말씀이 들리면,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던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광장에 모인 사람이 약 3천여 명 이상 되었던 것 같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그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내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3천 명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들 공동체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저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이제 이날 오순절 이후에 전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2장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들의 삶 자체가 곧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삶입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산 그런 부활의 찬 미소리가 이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죽어 이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까? 빈 무덤을
이미 떠나가신 주님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와 우리 모든 세계의 소망은 주님이 떠나가신 그 방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불안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뜻에는 민감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물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방향을 바꾸고 나아갈 길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게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펼치는 놀라운 기사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늘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교우들의 옛 모습이 사라지고 성령에 붙잡힌 새 모습이 나타나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바로 표적이 일어났다. 표적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납니까? 그러면 그곳에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안에 그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의 언어에서 하나님 중심의 언어, 내 이웃 중심의 언어, 나눔의 언어, 배려의 언어, 사랑의 언어, 양보의 언어, 그런 언어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폭력적인,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아파하는지 상처 입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무심코 행한 행동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행동입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시간을 사용하든 내 재물을 사용하든 무엇을 행하든지 내 생각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까 성령께서 행해 주신 은혜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재물과 시간의 사용 습관, 내 인생의 목적, 공부하는 목적, 내가 일하고 내가 오늘 내일 당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집을 사고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그 모든 행동들의 가운데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뀐 것입니다.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 새로운 그런 인생관이요 세계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형, 새로운 인간형,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생명을 품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 세상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참으로 즐겁게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참된 그런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2장 42절부터 48절 말씀, 2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즐거운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함께 마지막에 보기를 원합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며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가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의 칭송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른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교회로 이렇게 물건들을 보내오는 것을 봐요. 지난주에도 나물이나 뭐나 해서 오늘도 뭐 떡도 두 집에서 가져오고 뭐 그렇게 해서 모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눠 먹고 또 나눠서 가져가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매 주일마다 행합니다. 우리가 장학주일을 지켜서 주변에 또 장학생들을 돕습니다. 지난번 임원회 할 때에 바자회를 해서 집안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한번 모아보자 해서 5월 마지막 주일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 광주를 갖다 놓으면 새 것이고 좋은데 그런데 나눠 쓰는 당근이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모여지면 잘 정리해서 나누고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할 수 있으면 하시고 또 이웃들에게 나눌 만큼의 분량이 되면 우리가 공원에 가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윤독 첫 번째 글을 쓰면서 장유진 집사, 윤한재 집사님 오늘 시댁교회를 갔습니다마는 너무 감사해요. 얼마 전부터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먼저 손을 벌리고 발걸음을 옮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벌리고 우리가 손을 뻗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원회 때 좋은 그런 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공동체,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베드로 한 사람이 변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제자들, 또 다른 3,000명의 제자들이 변하여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날 조선을 거쳐서 한국에 임했을 때에 우리들 역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진실로 성전에 모이면 성전 안에서, 집에 가면 집에서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면 함께 성경 보고 예배하고, 어저께 우리 설 목사님 댁에 갔더니 고구마를 내놓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이 고구마 제가 가지고 가면서 먹겠습니다. 그러고 들고 왔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집에 방문할 때에 정성껏 물 한 컵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도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우리 성화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